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토요일 날이면 교회에 잔치가 있습니다. 임직식이라는 잔치지요. 잔치라는 것은 참 즐거운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가나에 가셔서 한 혼인 잔치집에 초대함을 받아서 들어갔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지요. 우리나라도 그랬지요. 좀 비슷한 그런 관습이랄까요. 우리나라도 지금도 그러잖아요. 어느 동네에 어느 집에 결혼식이 있다 그러면 그 전날부터 그냥 동네에 여자들 다 잔치집에 모여서 음식 만드느라고 분주하잖아요. 전도 붙이고 뭐 이것저것 음식 만드느라고 얼마나 분주합니까? 옛날에 갈수록 더 했잖아요. 지금 뭐 예식장이 하니까 그것도 많이 줄어든 형태지만 옛날에 뭐 결혼식 있으면 동네 잔치지요. 아마 가나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미 그 집에 가 계셔요. 그 지역에 계셨던데 금방 초대함을 받을 때 벌써 그곳에서 가 계시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함을 받았답니다. 잔치가 한참 즐겁게 잔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였습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번째 이 이적의 사건은 우리 주일학교 때도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얘기를 그 집 사정을 얘기했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서 잔치가 파산될 뻔했던 그 잔치가 계속 이어졌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대강의 줄거리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메시지가 뭘까요? 이건 뭐 1시간, 2시간 더 가져야 할 만큼 긴 영적인 메시지가 많이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대략의 내용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잔치에 일어났던 이 사건,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첫 번째 사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 받으셔서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아직 모든 진이 제대로 갖춰진 게 아니잖아요. 그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장면이에요. 그런데 잔치가 한참 물을 잇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참 난감한 상황이지요. 이 집 주인이 손님 일찍을 좀 잘못했는지 그래서 올 손님이 이 정도 될 거야. 우리도 잔치하려면 우리도 토요일날 잔치할 때 대충 손님이 어느 정도 올 거니까 선물 어느 정도 준비하자. 그렇게 하잖아요. 포도주도 그 필요한 대로 준비를 했겠지요. 그런데 예상 밖으로 손님이 많이 왔든지 아니면 뭐 계산을 좀 잘못했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니면 뭐 거기 온 사람들이 생각 밖으로 더 많이 마셔버렸든지 어찌됐건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게 문제예요. 자, 큰일 났습니다. 유대인에게는 포도주를 금할 때가 있고 포도주를 아주 요긴하게 써야 할 때가 있지요. 잔치집에 포도주는 가장 필요한 핵심 중에 핵심, 기본이지요. 저 전라남도 가니까 거기서는 결혼식 잔치나 뭐 무슨 잔치할 때 뭐가 안 빠집니까? 예? 뭐가 안 빠진다고요? 홍어회. 홍어회 또는 뭐 사밥. 아니 홍어 갖고 들어오더라고요. 홍어가 빠진 잔치상은 잔치상으로 여겨주지 않는데요. 전라남도만 가도 그런 풍습이 좀 있더라고요. 광주 가니까 꼭 그 홍어가 식탁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이 광주에서는 이 상에 홍어가 빠져버리면 그거 상 잘 차렸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자, 마찬가지지요. 유대인에서는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면 그 잔치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잔치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다
풍성하게 있어도 다 남아놔도 포도주 없으면 그 잔치 못합니다. 그렇게 위기지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의 특성은 그 강창하는 기도를 말씀드리면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이들의 잔치는 오는 손님은 개인의 손님, 가정의 손님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동네 전체의 잔치여 동네 전체의 그런 지금 모두가 다 동네가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적인 그런 개념 속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손님들을 잔치를 못하고 포도주로 돌려보내야 된다. 이건 개인의 망신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온 동네의 체면의 문제입니다. 이건 망신의 문제, 체면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 중에 위기잖아요. 이런 위기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마 이 잔치집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 같지요. 그러니까 아직 손님들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어쩐지 모르잖아요. 다. 그런 내막을 다 모르는데 그 내막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 어머니가 그것을 알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친족이었던 무슨 어떤 관계에 있었던 친밀한 관계에 있으니까 그 가정의 아주 내밀한 사정을 먼저 듣고 알으셨겠지. 그래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지금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자, 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아니 포도주가 없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생뚱맞잖아요. 아니 아들 찾아와서 큰일 났어. 이 집에 포도주 떨어졌어. 지금 잔치 한참 손님들은 계속 오고 있는 손님 밀려오는데 손님은 계속 오는데 포도주가 없어. 큰일 났어. 어떻게 해보라는 소리죠. 황당하잖아요. 어떻게 해봐요. 포도주가 없는데 가서 빨리 포도주가 없으면 주인이 가서 어디 가서 빌려오든지 사오든지 야단을 해야지. 이거 어떡하라는 소리입니까? 포도주가 없대요. 자, 근데 이 말씀에 예수님의 대답이 더 생뚱맞아요. 자, 4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가 보십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아니 주님의 때와 이게 또 포도주는 무슨 관계? 포도 떨어지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주님과 상관도 없어 보여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이잖아. 그러면서 여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여자여 하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함부로 하대하는 얘기가 아니지요. 요즘 국회에서 야 그랬다고 싸움나고 어쩌고 반말했다고 싸움나고 하는데 그런 하대의 말이 아니에요. 이건 그 당시에는 존칭의 언어였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작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에 또 있지요. 이 내용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9장의 말씀 보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아래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아래를 쳐다보니까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 옆에 자기 제자 요한이 있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했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앉혀서 여자여 그러시는 건 아니겠지요. 그 당시에 존칭어예요.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니라. 어머니 마리아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 19장에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이 말은 존칭을 쓴다 그렇다고 하지만은 나와 무슨 상관? 거절하시는 가지 보이지.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자, 오늘 이 사건을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하기 위한 걸까요? 오늘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모습, 우리의 삶의 현장을 조명하고 있는 그림책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의 현장이 잔치집 같아요.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6장 말씀은 한 부자가 있어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호화를 연락했다고 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러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맨날 먹어라 마셔라 즐겨보자. 우리나라 노래 중에 안 좋은 노래 하나 있죠. 노세 젊어서 젊어서 일해야지 왜 놀아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입니다. 힘써 일하라고 그러지 어디 하나님이 젊어서 놀으라고 했어요.
그런 노래 좋아하실 거 없어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나가니. 인생이 놀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할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시간이 부족한 게 우리 인생길이에요. 자, 우리 인생 잘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주례하셔서 결혼식 시켜주셨어요. 결혼잔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잖아요. 에덴 동산의 결혼식에서부터 인생이 출발했잖아요. 그리고 그 인생이 어디에 끝납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는 어린애의 혼인 이야기를 얻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므로 그에게 허락하서 빛나고 깨끗한 사막포를 입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천국의 혼인잔치로 끝납니다. 그건 우리의 전체잖아요. 우리 인생 전체 아닙니까? 결혼잔치에 시작해서 결혼잔치로 끝나요. 우리 인생 전체가. 성경이 전체가 우리 사람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자, 이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인생이 늘 기쁘고 즐겁고 늘 먹어라 마셔라 즐겨라. 그랬으면 참 좋겠지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열심히 공부해라, 인류대학 가라, 좋은 직장 대기업에 들어가라, 너 결혼 잘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거 결국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었고 삽니다. 하나님이 어느 학교 어떤 곳에 어떻게 보내실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쓰시기를 바라는 인생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먹고 즐기는 인생, 그것이 목표가 되었고 사는 인생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한 부자가 자세 볼 날마다 즐거이 그 연락하는 모습과 그것이 우리의 꿈이에요. 자녀들이 그 꿈을 이루라고 우리는 종용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길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에덴 동산이 즐거운, 정말 기쁘고 즐거운 잔치의 집이었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그 잔치는 끝났습니다. 깨지고 말았어요. 죄가 잔치를 계속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인생이 파산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집에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잔치가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파산할 수밖에 없는 이 손에 놓여진 것 같지. 지금 이 집에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에 다른 거 떨어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있어요. 오늘 우리 인생의 착각이 뭡니까?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인생들이 행복합니까? 그걸 가지고 행복할 줄 알고 그거 가지고 자녀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너 그거 가지고 살라고요. 그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부자들이 자살합니까? 왜 허망함을 느낍니까? 왜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합니까? 죄 안에 사는 인생에 의해서는 다 준비되어 있고 다 넘치고 다 풍성해도 포도주가 빠져버리면, 포도주가 떨어지고 나니까 잔치가 끝나야 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인생은 허망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예수 없는 인생. 그래서 물로된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가 없는 인생, 다른 거 다 했으면 뭐합니까? 그 속에 행복이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실 때,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에 그 인생은 행복한 잔치의 인생이 계속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에 예수 없는 곳에 행복이 없습니다. 파장된 잔치집이 되어질 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이제 내려가서 보면 알지 못하는 사건들이 나타났지요. 그걸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계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이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어요. 보세요. 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집 사정을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지 제일 먼저 알고 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지요.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갖고 오는 것이 진정한 해결의 방법이지. 주님께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요. 자, 우리가 볼 때는 생뚱하네요. 아니, 예수님은 지금 초대받아온 손님입니다. 예수님과 지금 손님에 불과해. 손님들이 지금 뭐 포도주로 사랑해야 합니까? 그때 가서 포도주에 가서 포도주를 짜야 합니까? 어떡하라는 소리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신령일까요? 아직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나타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첫 번째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표적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인이라는 소리예요. 사인. 야구 선수들이 투수가 공을 던지면서도 사인을 내지요. 어떤 공을 던져라. 또 타자들끼리도 몇 번째 공을 쳐라 사인을 내고 감독이 사인을 내잖아요. 마찬가지로 표적이란 말은 사인이에요.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가다 보면 크게 안내판이 붙어 있지요. 표지판이 붙어 있잖아요. 이 길로 가면 우리 여기다가 표지판이 붙으면 이쪽으로 가면 청하고 이 가면 공덕이고 아닙니다. 우리 학교 앞에 나가면 바로 표지판이 붙었다면 그렇게 붙어야 되잖아요. 청하와 공덕의 갈림길. 그거 보고 안내를 받죠. 이리 가면 청하로 가는구나. 이리 가면 공덕으로 가는구나. 그 안내판이 그 표지판. 이게 표적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란 말을 많이 쓰지요. 한 7번 표적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이 표적이란 말을 사용할 때에 어떨 때에 이 말씀을 사용해요. 그냥 아무 때나 기분 내키는 대로 이적이다, 기적이다, 표적이다 그래서 쓰는 게 아니에요. 표적이라는 말이 붙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을 때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그 걸음과 연관될 때에 쓰는 단어가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그것을 우리로 보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못 깨닫잖아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6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왕삼자고 왜요? 500여의 기적을 봤거든요. 떡을 먹었으니까 그냥 왕만 되면 저번이 왕 되면 먹을 거 걱정 없다. 병자 고쳐진다. 죽을 걱정 없다. 병들 걱정 없다. 왕삼자 난리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주님이 보여주신 거에 하는 까닭은 자 표적은 뭐예요? 이런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악을 위해 죽으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깨달으라고 보여주신 표적인데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건 안 봐요. 그리고 배부른 것,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만은. 그래서 주님이 이게 나와 무슨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일을 만족시키려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배고픔 해결해 주시고 병든 것 해결해 주시고 그건 부수적인 문제죠. 예수 믿고 찾아오는 부수적인 부스러기지 그것이 본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십자가를 지시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깨져버린 끝나버린 우리의 잔치를 계속해서 연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잔치가 깨져버렸어요. 이 죄의 문제로 깨져버린 이 잔치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이 잔치가 천국에서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아무 수상한 것이야. 내 때가 예수님의 때는 어떤 때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예요. 내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 인류의 끊어진 이 잔치를 연결하셔야 할 그 목적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셔요. 내 때까지 이르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해달라. 물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무슨 기적을 일으켜달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마리아가 가진 믿음은 특별합니다. 왜요? 보세요. 자, 5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왜 마리아가 특별한가 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5절 말씀 같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하랍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쉬운 얘기입니까? 지금 이 집에 난리 났어요. 손님은 밀려오는데 하인들 그렇지 않게 바쁜데 여기저기서 포도주 달라고 외쳐야 텐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거 어떡할까요? 우왕좌왕 야단일 겁니다. 그런데 그 하인들을 붙다 몰아놓고 야, 너희가 무슨 말씀을 이분이 무슨 말씀하는데 그대로 해? 그대로 해라. 그대로 순종해라. 만약에 나중에 물로 포도주 됐으니까 물 갖다가 예수님이 그 앞에 결례를 두세 통자는 하나를 6인데 거기다 물 갖다 부어라. 그래갖고 그 물을 갖다 떠나서는 만약에 그 물이면 어떻게 해요? 포도주가 안 됐으면.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 사람들이 미쳤나? 이거 누구 놀리는 거다 이거 뭐. 별소리 다 나오지 않겠어요? 아니 자기가 상관도 없는 집에 초대받은 집에 가서 남의 잔치말에 놀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포도주 따라서 난리 났는데 거기서 뭘 큰 문제 생길 일이잖아요 이거. 그런데 무슨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어떤 물론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는 않으셨을지라도 예수님께 대한 어떤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왜 그래요? 지금 이 잔치집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자신의 몸으로 낳았잖아요. 그냥 요셉과의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낳은 성령의 천사가 와서 자기에게 수태고지를 했었어요. 네가 낳을 바 그 아이는 거룩하신 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이미 들었습니다. 누가 보면 2장 말씀을 가서 보면 아이가 하나님의 하늘을 받으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시므이가 만나서 시몬 그 노인이 만나서 축복하며 말하는 소리, 그리고 예수님이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6월절 규례를 지키러 오셨다가 성전에 계셨던 얘기, 그때 했던 얘기 전부 다 마음에 담아두었다고 했어요. 마리아는 그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육신적으로도 어머니가 그 아이에 관한 예언과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을 텐데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들, 성령으로 자기에게 직접 천사와 하신 말씀들, 자기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어떻게 태어났는지 누구도 잘 알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이 모인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는 뭘 느꼈을까요? 이분은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이제 나와 육신적인 관계가 아니라 특별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해라. 물론 포도주를 만드실 것까지는 기대하지 못했을지라도, 그것까지는 아직 기적을 못 봤으니까 모르실지라도 믿음이 있었어요. 왜요? 수태고지를 받을 때에 마리아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누가 보면 1장 37절에 대개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치 못할 수이 없다 하니까 마리아의 대답이 곧 나옵니다. 3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내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는다고요.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었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꼭 눈에 보이고 내 눈앞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바란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마리아에게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고 주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지만 안 하실 것 같은데 육신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하셔도 주님에게 일하실 걸로 믿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님이 이 간청을 물리치지 못하셨는지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자, 그 집 앞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물돌 하나리 6이 놓여 있다고 했어요. 그거 작겠지요. 뭐 2통 들어가는 것도 있고 3통 들어가는 것도 있고 6개는 놓여 있어요. 지금 잔치집이잖아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시비부터 게 뭐예요? 손 안 씻었다고. 손 안 씻고 음식 먹는다고. 지금같이 코로나 시대에 손 안 씻고 음식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가 돼서 건강을 위험해서 하면 위험받을까 하는 건 좋은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지요. 이게 하나의 자기들의 관습이에요. 손님들이 오면 시체물을 떠다 주잖아요. 그 시체물, 지금 잔치집에 손님이 많이 오니까 지금 물통도 많이 내놓고 두세 통 드는, 얼마나 큰 통인지 몰라도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나 지금 넣어놓고 손님이 올 때마다 물을 거서 꺼내서 지금 씻고 들어올 수 있도록 결례를 해갈 수 있도록. 이게 율법의 옛 구약의 상징이지요. 손을 씻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지금 이 통이지 물들이 다 손님이 들어오려고 씻고 뭐 거의 다 비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 물을 채우랍니다. 물을 채우래요. 자,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완전케 하러 오셨다. 예. 주님은 구약의 그 모든 것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이 가르친 대로 그들이 율법에 배우는 대로 죄를 씻쳐서 손을 씻어서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예수님의 역사로 예수로 채워져야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를 위해서 주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셔요. 그러시면서 두세 통하는 물 항아리에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하인들이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그 하인의 자리에 있다면 어때요? 오늘 임직자들, 이번 주 임직받을 걸 잘 들으세요. 내가 임직설교를 할까 하도 했었어요. 아마 임직설교했으면 이 설교했을지 몰라요. 잘 들으세요. 하인들의 모습을 가만히 있어요. 이 하인들은 어떻습니까? 자, 지금 얼마나 바쁩니까? 포도주까지 떨어져서 여기저기서 손님들이 난릴 거예요. 포도주 팔다라고 왜 안 갖고 오냐 소리 난리. 지금 어떻게 할까? 혼비백산하고 지금 주인에게 무슨 명이 떨어질지 모르고 지금 야단입니다. 동기가 그렇지 않고 마음부터 바빠요. 그런데 자기들은 생각 언제 왔다고 예수님이 말이에요. 저 항아리 속에다 불 갖다 부으래요. 한 통만 갖다 부는 것도 아니고 두세 통 드는 항아리니까 6개가 있다고 해서 2통씩만 들어가도 12통입니다. 3통씩 들어가면 18통이에요. 12통에서 18통의 물. 한 번에 한 통을 다 들 수 있었는지 몰라도 한 통씩 든다 해도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합니까? 이게 순종하기 쉬운 얘기예요. 그 사람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해요? 아니 언제 왔다고 줘야 하는 거야 저건데. 무슨 물을 갖고 온다 부는데 손님 올 사람 다 왔고 지금 잔치 끝나가는데 포도주 떨어갖고 지금 손님이 와도 그냥 가라고 돌려보내야 하는데 거기다 무슨 물을 갖다 또 부어. 그 얘기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 바쁜 얘기 나옵니다. 자기가 언제 왔다고? 자기가 이 주인이냐고요? 왜 거기다 물을 부으래? 아니 지금 손님 포도주 떨어 손님 지금 오던 손님도 보내야 돼. 무슨 물을 갖다 부어 거기다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이런 불평이 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런 불평이 없어요. 그냥 부으라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순종하라니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물을 붓때 그냥 한두 통 갖다가 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2통 더 하면 2통 가득, 3통 더는 항아리 하면 3통 가득 아구까지 채웠다고 했어요. 아무까지 채웠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물을 떠다가 다시 갖다 주답니다. 아니 우리말로 무슨 게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니 처음부터 물 떠다가 가져갔다 주다 오지 뭘 이 통 속에다가
부었다가 또 갖다 주라고 그래요? 이거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물을 떠다 부었잖아요. 그 물이 맹물이에요. 그냥 묻다. 자기들 포도주 갖다 부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근데 포도주 없다는데 그 물을 떠다 갖다 주래요. 이게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순종이 안 될 얘기들이에요. 그들은 순종했어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마셔보더니 깜짝 놀래요. 자, 8절 말씀 보십시다. 자, 갖다 주었더니 어떻게 한 중간 9절 말씀 보십시다.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어떻게 했어요? 알지 못하고 모르지요. 이 사람 전지는 모르지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묻던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함이 낮은 것을 내가를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 혼인잔치의 격이 그랬대요. 어떤 포도주를 내놓느냐, 질이 어떤 포도주는 그 포도주의 질에 따라서 그 잔치의 품격도 달라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잔치의 포도주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한 대로 처음에는 좋은 걸 내놨다가 그래야 품격이 있잖아요. 좋은 포도주를 내놔야 품격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잔치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포도주로 처음 시작을 해요. 근데 술이 좀 취하고 어쩌고 이제 떨어져 갈 기만 하면 그냥 아무거나 갖다 섞어서 내놔서 취한 사람이 뭐 맛있는지 어쩐지 뭐 좋은 거지 모른다 그 소리죠. 막 그냥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나쁜 것을 놔뒀다가 대접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들은 거꾸로 처음 것보다 더 좋은 것 예수로 채우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잔치가 그래요. 예수로 채워야 돼요. 예수가 채워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뭐든지 모자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뭔가 우리의 힘으로 잘할 수 있고 뭐가 해결할 수 있고 남아날 것 같지만요. 인생에 뭐든지 부족함이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 인생이 다 갖춘 것 같지만 다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인생이 모든 걸 다 갖고 살지를 못한다고 뭔가 부족함이 있다고. 우리 인생에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여졌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안 돼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돼요. 그럴 때 그 문제를 예수 가지고 나서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로 채우시는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시는 그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역사.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을 봅니다. 한 종류는 이 연회를 주관, 연회장은 뭐예요? 연회를 주관하는 옛날에 장례식만 나도 그 장례식을 총 지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결혼식을 총 지휘하는 사람이 지금 연회장이에요. 연회장과 거기에 모인 하객들 그리고 신랑 이 사람들은 지금 뭐가 뭔지 몰라요. 야! 연회장이 야!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이렇게 질 좋은 포도주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니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좋은 것을 지금까지 숨겨두었느냐고. 다른 사람은 다 나쁜 거 내고 좋은 거 내고 나중에 나쁜 거 내는데 당신은 거꾸로 했다고. 어디서 난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인생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냥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겨라 부어라 마셔라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진짜 참 기쁨의 그 출발이 어디서 나는지 그 행복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어디에 출발하는지 그 몰라요.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길 뿐이에요. 그것으로 다 된 줄 압니다. 지금 그들은 기적의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시고 있어요. 기적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으면서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같은 자리에 같은 설교를 들어서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는 알았습니까?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인들입니다. 자, 이들은 얼마나 바빴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바쁘고 야단인데, 자, 뭐 물 떠다가 항아리에 부어라, 도로 갖다 주어라, 바빠 죽겠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순종했어요. 이들은 아마 그 바쁜 속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여기저기서 포도주가 난리는데, 물로 포도주 된 것을, 물로 된 포도주를 그들이 연회장의 소리를 듣고 알았을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거기 얼마나 맛있는가 앉아서 그 잔치에 함께 앉아서 즐기는 형편이니까 지금 더 바쁠 텐데, 비록 그 포도주는 자기들은 앉아서 나중에 잔치가 끝난다면 모르지만 지금은 앉아서 마시고 즐길 그럴 형편들이 아닙니다. 더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리는 그 마음의 기쁨과 행복은 어떨까요? 신부를 하면서도 없어서 못 갖다 주고 질 나쁜 거 갖다 줘서 이게 뭐냐는 소리를 듣는 것과, 다른 대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갖다 주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야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아자들이 날 때에 그 수종 드는 사람 기쁨이 어떻게 있을까요? 그리고 자기들은 봤어요. 연회장도 주인도 타겟도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서 자기들은 보았어요. 예수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분이 누군가를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섬김을 통해서요. 말없이 그저 맡은 일에 그저 말씀대로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수종 들었더니 주님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동력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 그 기쁨에 참여하는 자, 그 기쁨이 무엇인지,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자들이 되었어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이게 복중의 가장 귀한 복들이 아닙니까? 세상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그것이 중요한 인생입니다. 예수가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그분의 이 역사가 어떤 역사인 것을 깨닫고 내 손을 통하여 그분과 동역하여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즐거움을 갖는 것, 이것이 먹고 마시는 즐거움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인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특별히 임직자들이 여름 속에 이런 행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우리가 잔치하는 것도 토요일날 잔치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하게 준비해야 되고, 토요일날 이제 아침부터 나오셔서 뭐 이것저것 우리 목사님들랑 선물도 준비해서 다 나눠줄 준비해야 되고, 남자들 와서 오신 손님들 받을 준비도 해야 되고, 뭐 할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수련되는 사람들의 기쁨이 따로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잔치 그냥 끝나버릴 뻔한 잔치입니다. 그것으로 파산되고 끝나버릴 잔치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문제를 가져왔을 때에, 주님이 개입하실 때에, 주님이 채워주실 때에 처음부터 나중에 좋아졌어요. 왜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어떻게 해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채우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처럼 성령을 우리를 채워주시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잖아요. 짧은 시간에 긴 말씀 더 이상 드리지 못합니다. 부탁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오늘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나는 먹고 마시고 그것을 누리는 것으로만 즐거움이 행복인 줄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안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예수 없는 잔치는 파산될 수밖에 없는 잔치예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면 풍성하게 더 풍성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영광의 잔치가 되어질 것입니다. 연회장도 주인도 하객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고 그저 먹고 마시는 것이 즐거움의 행복인 줄 알았지만 물떠온 하인들, 동역하고 수종드는 하인들을 알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표적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금방 맞이하는 잔치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